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일의 새벽 기도회 영적 열매를 위한 기도회 2주간째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한 주간 닷새 남았는데 심서 참석하셔서 한 80명 정도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머리머리에 임해서 우리 새샘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고, 여러분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갑절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욥기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손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고도 다능력, 소고도 소능력. 저도 처음 보는 글귀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미를 봤더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많이 받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을 적게 얻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가리켜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 생활이 그의 믿음의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이 그렇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그것은 이미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기도회 주제가 위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2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질병 치유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해결된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약속을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참으로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라고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그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리게 한 기적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 보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인 게 맞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100% 행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하방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면에 비가 내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다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기도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낮추기를 자기 몸을 땅에 엎드려 바짝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에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를 낮추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흉악한 주인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티끌 같은 존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주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둔 아버지가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50명에서 시작한 기도가 10명이 될 때까지 6번이나 숫자만 받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의 마지노선까지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최소한 의인 10명이 있을 거다. 롯과 그의 아내와 2명의 딸과 사위와 최소한 롯이 데려간 수많은 종들 중에 4명 정도야 믿음의 사람이 없겠느냐. 그게 그의 마음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최소한 10명의 의인도 없다면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목숨을 놓고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7번이나 기도합니다. 7은 완전 수입니다. 횟수로 7번일 수도 있겠지만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떠올라 그 먹구름이 큰 비로 쏟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십니다. 1시간씩 3번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하 말씀처럼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말이 뭐냐 하면 너는 샘물 곁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뭄이 들어도 풍성한 빛을 드러내는 은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함과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담을 넘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높은 산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역경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영광 올리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길을 걸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모든 걸 맡겨두고 요셉을 인정합니다. 후에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바로왕이 요셉을 향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섬기는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에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든 걸 보이셨으니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를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언저리에서 겨우 목숨 건져 살아난 요셉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담을 넘는 축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담에 이렇게 쳐져 있으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담 밖으로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거 따먹으려고 어떨 땐 돌을 집어던지고 어떨 땐 나무를 꽂고 어떨 땐 등에 올라가가지고 꺾어서 따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인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분은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담장 넘어 있는 건 너희들 거야, 너희들 거. 마음대로 먹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줄줄이 흘러 넘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흘리고 다니는 복을 나누어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장을 넘을 만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어도 끊임없이 넘치는 축복이 내 안에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멍뒤주라는 말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구멍뒤주. 뒤주에 쌀 담아놓고 한쪽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쌀과 곡식을 가져다가 먹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구워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주변의 나라와 그의 가족 70명이 7년 대기근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먹고 삽니다. 신기술을 누군가가 개발을 하고 신약을 누군가가 개발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먹고 살고 나아가 그 나라가 먹고 사는 기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 전체가 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까지도 먹여 살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적대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너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너를 쏠 것이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더욱더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대적자들이 쳐들어와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보면 창세기 49장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이고 깊은 샘의 복은 농사하는 복, 짐승을 기르는 복을 말하고 재물의 복을 말하는 거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녀들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 위해 쓰거나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선교사들도 파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해외 선교원의 정책으로 보면 선교사를 보낼 때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100만 원 지원하면 1지원, 50만 원 매달 지원하면 2지원, 30만 원씩만 지원하면 3지원해서 여러 사람들 또는 교회가 합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연약한 나라들 보면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복을 받으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도 그러한 헌신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갑절의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 축복한 것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아들이 갑절의 복을 받죠. 약속의 땅에서 제비를 얻을 때 그들이 두목을 받는데 그들이 얻는 땅은 약속의 땅의 40%나 되었습니다. 그 땅은 전부 다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늘의 기적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내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명분 가문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